이어서 오늘 우리가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학자들처럼 가르치고 깨닫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할 때 그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 성서주일로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성서주의라는 것은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성경 말씀을 더 귀히 여기는 것을 다짐해 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동시에 성경이 보급되지 않은 곳에 성경을 잘 보급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도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다닐 때에 그 파란색 성경 기드온이라 그래서 조그만 거 군대도 막 나눠줬어요. 많이. 거기 그때 그러신 분들은 어른들입니다. 예, 나눠줬어요. 그거를 나눠줘가지고 많이 읽게 했어요. 교도소나 모든 곳에서.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급해서 성경 읽게 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성서공회에서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언어로 번역되지 않은 곳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많은 곳에 언어가 이 성경이 보급이 어려운 곳에는 번역된 언어를 들고 성경을 전하는 일들을 지금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서주의를 맞춰서 우리 또 이원수 권사님께서 야고보서 1장을 암송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은혜사랑방 어르신들도 암송을 참 많이 하시고 또 즐겨하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암송하며 또 이렇게 주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그리고 또 우리 은혜사랑방 어르신들 볼 때마다 제가 참 감동을 받고 귀한 마음 같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암송하는 것을 본받아서 또 우리 잘 따르면 좋겠고요. 늘 말씀에 본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요,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로 이 말씀은 목사님들이나 목회를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축복할 때 이렇게 이 말을 좀 잘 적어서 주는 그때 쓰는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 잘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학자란 말이 두 번 반복 나오죠. 일단 학자처럼 되게 달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학자의 혀라는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학자의 귀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하고 듣고 학자처럼 잘 듣고 학자처럼 잘 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성경을 잘 듣고 잘 말해서 누구를 곤고한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먼저 나오는 학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학자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여 배우며 연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히브리서 나온 이 학자라는 개념을 오늘 다른 옛날 성경에는 문화생이라고 누구 밑에서 배우는 문화생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우리 시대로 말하면요. 대학원에 가서 한 석사나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배우고 또 이렇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도 열심히 배우고 공부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잘 배우고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 교훈들과 또 우리가 삶에 적용할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처럼요, 우리는 말씀을 잘 배우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말씀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소서. 귀를 깨우쳐 알아듣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말은 다른 번역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열심을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할 때에 믿음이 잘한다, 믿음 생활한다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몰라도 돼, 그거 안 배워도 돼, 그거 안 해도 하나님 예수님인데 아무 지장 없어.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요 믿음이 자라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더 잘 배우려는 마음과 그 열망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쓸 때에 우리는 더 한 걸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성경을 이 설교를 들을 때도요, 어떤 말씀들은 잘 이해할 수 있고 잘 쉽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말씀들은 좀 버거운 경우도 있어요. 잘 이해가 없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잘 동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기도하면서 특히 우리가 처음 이제 성경에 대해서 접하는 분들은 하나님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잘 배울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해서 자꾸 듣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 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요, 싫어, 나 깨닫게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성령께 지혜도 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성경 공부를 할 때나 혹은 설교를 들을 때나 하나님 내가 말씀을 잘 배우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잘 깨닫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편 135절에 보면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며 사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런 하나님께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두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요, 복음 전하다 베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배운 것을 집에 가서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정말 그런가, 구약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라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자 하는 열린 마음, 또 배우고자 열정들, 그리고 그 말씀을 되새김하는 묵상들, 이런 3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학자의 귀처럼 깨닫게 하는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라는 말은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많아지게 해주세요라는 말입니다. 내년에 2월에 우리는 3부 예배 시간에 한 달 동안 성경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직접 우리가 연구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 개척 초기에 한번 하고 오랫동안 안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브리스토 성경 영어 편집장으로 강의를 많이 했었어요.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저 대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제자 훈련을 8년 동안 하면서도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좀 가르치는 게 싫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을 이렇게 웬만하면 여러분 다 아니까 안 하려는 마음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내년 2월에는 직접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좀 벅찰 수 있어요. 그러나 따라오시면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더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훈련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는 교훈은 말씀을 더 잘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잘 가르치며 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당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잘 가르치는 것은요, 은사적으로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목회자나 설교자들은 이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요, 목회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목회의 전반에 양육의 은사도 필요하지만 행정 은사도 필요하고 많은 은사가 필요하지만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가 가장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목회를 해야 되고, 또 교사나 또 여러 가지 가르치는 업종에 있는 분들은 이 은사가 있으면 매우 유용하고 좋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또 쉽게 설명해요. 쉽게 설명하고 잘 알아듣도록 해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학자의 혀라는 것은요, 학자의 언어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학자같이 능숙하고 숙련된 언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능숙하고 숙련된 언어로 잘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요, 그 말에 대해서 버벅거리고 뜸들이고 이렇게 설명하면 사람에게 신뢰를 잃어버려요. 저 사람 정말 전문가 맞아? 저걸 알고 있는 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야기할 때요, 전공 단어가 축축 나오고 일사천리로 능숙하게 쫙 설명하면은 사람들이 저
뭐가 있구나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학자의 혀, 학자의 언어를 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때 버벅거리거나 잘 몰라 그런가 이게 아니라 정말 명확하게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다 잘 가르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요, 처음에 누구나 다 아무리 가르치는 사람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훈련되고 준비되고 또 시행착오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좋은 가르치는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처음 할 때는 많이 버벅거렸어요. 어려웠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우리 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우리 청년부에 우리 하지웅 형제가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내년에 우리 교육전도사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시작할 거예요. 인턴십 과정을 잘 밟아서 훈련되고 이제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섬기게 될 텐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전사님의 또 예비 전사님의 설교도 듣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잘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분이 어렵게 잘 이해 설명 못하더라도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돼요. 저 말이구나. 길을 열어가지고. 왜? 그래야 힘이 나서 또 용기가 나서 계속해서 더 잘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목회자 또 좋은 리더들을 발굴하고 세워내고 또 키워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매년 연말이면 주일학교 또 부서에서 또 교사를 모집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물어보니까 한 3명 정도 우리 청년부 아이들이 또 지원해 줬대요. 참 감사합니다. 보조로 섬기면서 또 교사하면서 가르치는 훈련도 되는 거예요. 중고등부는 어떤지 제가 다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청부도 그렇고 어느든지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또 우리가 점점 개발되고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잘 가르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학자들처럼 능숙한 언어를 가지고 가르쳐야 하는데 특별히 딴 거 몰라도 한 가지 정도는 여러분 해놔야 된다. 여러분 필살기가 있어야 돼요. 뭐든지 우리 인생에 딴 건 몰라도 기독교에는 필살기 하나는 있어야 돼요. 적이 왔을 때에 마지막 적을 공격에서 쓰러뜨릴 수 있는 필살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복음에 영접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할 때 영접 기도를 시키려는데 어떻게 할까? 아니면은 지금 곧 임종을 앞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전사님 오세요. 순장님 오세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그럴 때 내가 준비돼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형리나 브릿지라고 옛날에 해보셨을 거예요. 다 할 거예요. 그림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원래는 하나 돼 있었어요. 그러나 죄가 와서 갈라졌어. 우리는 그리를 건너갈 수 없어요. 선행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걸로도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다리를 놔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게 하고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이게 그 사형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묻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영접 기도해 주잖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겠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따라하게 기도하잖아요. 영접 기도까지 요거는 여러분 꼭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어느 때 어느 곳에 쓸지 모르니까 예수님 간단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하는 막 모르는 사람 전해가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준비된 사람을 내가 딱 맞닥뜨릴 때에 내가 이 영접을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할 수까지 요 정도는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는 말씀으로 곤고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학자의 혀를 주사 곤고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해달라고 돼 있어요. 능숙한 언어로 곤고한 사람을 잘 도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곤고한 자라는 것은요, 이 단을 찾아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들, 삶의 목적을 상실한 자들, 주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가르치고 돕고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게 해달라고 하는 강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만나서 대화하게 되고 또 상담하게 되고 혹은 격려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낙심했을 때에
또 연약해졌을 때에 우리 기도도 같이 해주지만 동시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줄 때에 그들이 큰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뭐가 제일 좋냐? 하나님 암송한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한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외워줄 때에 그 말씀이 힘이 되고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외우는 암송 중에 승리의 확신이 있죠. 그죠? 승리의 확신. 이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다 알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어려움에 있고 또 갈등하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내서 너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설명도 하지만 말씀을 외워줄 때에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그렇게 훈련되도록 하는 것이 학자의 언어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송 또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은요, 연약한 자들을 도울 때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말로도 많이 위로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잘 전하고 가르치고 위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되어서 곤고한 사람들, 마음이 상하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용기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돕습니다. 그 다음에 공고한 사람들에게 전할 가장 확실한 말씀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복음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그들에게 위로예요. 그리고 그에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준비해서 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면요, 선지자 이렇게 말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보아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너의 구원이시다. 그를 신뢰하고 그럴 때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운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가꾸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이 우리의 중요한 유일한 소망이 되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전해줘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성경 속에는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지혜,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삶을 구원하셨고 죄로부터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해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셨다. 이것이 이 구원이야말로, 이 복음이야말로 가장 큰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요, 이 땅에서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당할 때가 많아요. 정말 천국 가서만이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풀 수도 없는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예수님이 나에게 천국을 예비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또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이 땅에서 풀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고 다 할 수 없는 것들, 천국에 가면요, 그날 거기서는 모든 것이 다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풀릴 것이에요. 나던 것이 회복될 것이고 모든 연약함들이 완전해지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것들은 설명되고 어떤 건 풀리고 어떤 건 이해되고 어떤 건 회복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우리는 안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을 구원하신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로나 어떤 상황으로도 위로가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또 그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이야말로 가장 큰 공고한 자들을 돕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은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하자라는 것을 다짐하는 날, 그리고 성경이 없는 곳에 성경을 더 많이 보급하여 성경을 많이 전하자는 그런 것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 잘 배우고 그 다음에 말씀을 더 잘 가르치도록 우리는 훈련하고 준비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많이 삼하고 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성경 읽기도 잘하고 있고요, 묵상도 잘하고 있고요. 제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이 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모임도 제가 많이 봅니다. 매우 건강하고 매우 좋은 모습이에요. 또 우리 어르신들은 암송을 또 이렇게 하시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 매우 귀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잖아요. 특별히 곤고한 자들, 힘들고 연약하고 지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특별히 가르치는 많은 말씀 중에 더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그분이 모든 걸 이루시는 그날 모든 것이 완전해지리라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전하는 또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여 위로하고 천국 소망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훈련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3가지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을 더 잘 배우고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성도 되게 해주옵소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하나님 뭐라도 주님 하나씩 교회에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세 번째, 육체적, 경제적,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회복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학자의 마음을 주셔서 귀를 주셔서 말씀을 잘 배우고자 하는 열망들이 식지 않도록 은혜를 내리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며 잘 배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학자의 혀, 학자의 언어를 주셔서 능숙한 말로 주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되게 하시고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훈련과 준비가 되어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 정두석 선생님 우리 교회 처음 와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걸음이 복되게 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믿음 생활하며 주님 더욱더 잘 섬겨 복을 받는 하나님 믿음의 가족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이후로는 자녀들과 우리 손자들을 위해서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기도가 가정에서 복이 되어 믿음의 세대,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이들의 생애와 이들의 가족, 자녀들을 통해서 증명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이웃 잘 섬기는 축복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믿음의 가족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함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찬양팀에게 늘 은혜 성령 충만케 하시며 함께 하사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님의 만져심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